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포도와 들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좋은 포도라고 했습니다. 들포도는 그와 반대로 포악과 울부짖음의 열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들포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좋은 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삶은 바로 들포도, 포악과 그리고 울부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억압하고 그리고 그 억압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못 살겠네, 소리 지르는, 울부짖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들포도를 맺혀서는 안 된다, 좋은 포도를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거는 기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부응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의 기대는 무작정 하신 기대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 방법,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작정 이렇게 살아라고 하고 그냥 툭 던진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된 말씀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도구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포도,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충분히 맺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로서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열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무슨 열매를 맺을까? 그 목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로서 주신 기도에 등한하거나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굴러갈 때 수레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에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에 부응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자. 여러분,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첩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5장에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절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3절에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4절에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도움의 능력의 공급을 그렇게 간구할 때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또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이 우리 가운데,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진 참 무거운 그런 짐이고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내게로 공급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결국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국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온갖 좋은 은사들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인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정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는 충분히, 바울 사도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자꾸 어떤 육적인 욕심, 어떤 그런 혈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하면 공연히 혈기를 낼 필요도 없어요. 엉뚱한 그런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열매,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혈로, 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면 충분히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면 확실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면 확실히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능력이 없다. 어설픈 핑계입니다. 그럴 줄 아시고 말씀대로 충분히 살아낼 방법까지 제시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줄 알고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들포도를 맺는가?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포악과 울부짖음의 열매를 맺는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기도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대고 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기 좋다, 살고 싶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저 사람 보니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대하지 않으시는 열매, 들포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탐식과 탐욕의 열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로서 가혹과 전토, 다시 말하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부의 획득의 방법이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에요. 그 정상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식적이고 비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그리고 축적하는 거예요. 늘 검은 돈이 오고 가고 그리고 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해 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게 문제이죠. 끌어오르는 탐심,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온갖 정의롭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고 강탈하고, 그래서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게 사회 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경제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회 부조리고 악이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탐심을, 탐욕을 다 내던져야 돼요. 그런 유혹에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남이 피땀을 흘려서 모아놓은 것을 부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려고 하는 부의 축적, 부정적인 축제죠. 여러분, 그것과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것과는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예요. 그런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사는 데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그 횡포와 그 횡포에 눌려서 못 살겠다고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화가 있어요. 두 번째 공의와 정의를 무너지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먹고 마시며 연락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환경에 처하게 될 때에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고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한 환경이 왔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은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곤고하다, 괴롭다 라고 하는 한때와 뭔 일이든 잘 돼, 소위 형통이죠. 너무너무 좋아. 이 두 때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그 위험이 가중되어질 수 있는 그런 때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여러분 형통을 말하는 거죠. 잘 나가는 걸 말해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또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너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가난하면요. 가난하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잘 나갈 때와 잘 소위 안 나갈 때 여러분 참 주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참 지혜롭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 여러분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공급된다면 욕심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굴이 하나님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법이고 뭐고 없어. 눈이 막 뒤집혀. 그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먹고 있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너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많아 가지고 배도 부르고 살도 찌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내 신이다. 하고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될까? 조심해라.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재상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이런 새벽이면 들에 나가서 가득 쌓아놓은 무거운 기왓장 하나를 들어서 문 밖에 내어놓았다가 또 저녁 무렵에는 다시 그 기왓장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상이 힘겹게 기왓장을 나르는 광경을 보고 이것을 궁금하게 여긴 젊은 나그네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한나라의 재상으로 편히 앉아서 나란 일이나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땀 흘리는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이 재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하는 것은 어려웠던 지난날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이요.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 나태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젊은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에서 오기보다는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오만해질 때
오는 경우가 많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춥고 배고프고 하던 그 세월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털 기와장을 밖에 내었다가 안에 내었다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나라 일을 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왜 정의와 공의의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쾌락에 빠지는 방탕한 이런 들포도를 맺게 되었을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이럴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춥고 배고픈 때가 있었는데 오늘 내가 배부르다고 그런 곳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늘 주목하고, 그래, 우리가 그때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냐.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그 모든 대가가 내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애굽 사람의 거예요. 애굽 바로의 것입니다. 그러던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입었지 않습니까? 430년의 노예살이 종지부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주변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사란톨이라도 빼앗아 가지고 더 자기의 배를 채우고 더 쾌락을 즐기고 더 연락을 즐기고 이런 행태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서 노력하여서 얻은 그 열매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남이 벌어놓은 것을 그 한 톨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게 뭐 잘못은 아니죠. 문제는 옆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이거 먹고 오늘 죽자 그러는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먹고 마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강탈하고 갈취하고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고 연락을 즐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들포도예요. 들포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보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 손으로 하신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의 강력한 그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사건을 위시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려 열매를 맺게 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언약에 근거해서 압제받는 그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행사에 근거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 그 자비의 사역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재현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서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센물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살만 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그 자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또다시 재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기 동족들을 상대로 해서 압제와 그리고 수탈을 일삼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신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만 가득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런 그들의 행사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악행,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들어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대전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인데요. 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십계명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도 삶도 무너집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십계명의 대전제가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 43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그래서 십계명의 대전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대전제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내가 배부른 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유를 얻은 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과 울부짖음으로 세상을 창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결국 자행자지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시인이 거룩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가 하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포도 맺어라. 그렇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들포도 맺지 마라. 포악과 울부짖음의 열매를 맺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거룩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보호,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좀 나누어 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주신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줄까?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고민입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 풀어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공의요 정의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 청지기 의식이 그들 가운데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기 기독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그 부흥과 성장의 그림을 보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가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됐던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막 흩어졌다가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의 모임 속에 한번 가보니까 막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막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서 있어지는 공의이고 정의예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돌아왔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먹으십시오, 마시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춤도 추시고요, 때로는 잔치도 벌이시고, 그러나 옆 사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절대로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놓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먹고 배부르고 연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누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